이번 한 주 동안 독감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세상이 흉흉하니까 감기 바이러스도 점점 독해져서 저희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혹예배 중에 기침이 나거나 하시는 분은 서슴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한 눈은 면역이 억제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보다 시간이 한 두세 배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글씨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앉아 계셨던 자리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눈이 안 보일 때라도 열심히 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겨울을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겨울 나기를 잘합시다라는 뜻으로 잘합시다. 감기 들지 말고 독감 들지 말고 잘하십시다. 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온라인하고 또 1층과 3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손을 높이 들어서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라인 예배자들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24장 6절에 있는 말씀, 특히 그 말씀 가운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두어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눈이 보이지 않아서 원고를 칠 수 없어서 좀 더 디테일하고 또 세밀한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병원에서 또 치료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좀 정서적인 부분들을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짧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성전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말씀의 폭탄을 던지셨어요. 이 성전이 아름답다고 하느냐? 언젠가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나무로 얼기설기 혹은 흙으로 벽을 쌓은 그런 집에 살고 있다가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집 아닙니까? 그래서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까닭이신지 이 성전이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어떤 때가 그런 때입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 이제 전쟁도 많아지고 나라와 나라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또 이제 냉전 구도로 다시 돌아가고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들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또 중국에서는 코로나를 숨기는 건지 독감이 심해서 그런지 이 독감 환자들이 급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이 종말의 때가 아닌가 기독교인 가운데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오늘 그 끝은 아니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게 주셨던 두어 가지 교훈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2018년에 병원에서 당신의 신장 기능이 이제 더 이상 얼마 남아 있지 않으니까 투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2019년에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날을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1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큰아이 장가라도 보내고 투석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만은 의사가 그때까지 약으로 한번 잘 견뎌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9년에 들어왔고 2019년에 이제 저희 2018년 말에 저희 아이가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들어와서 병원에서 이제 저의 그 투석을 재촉을 하는데, 그래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해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만 천식이 심해져서 그런 모양이니까 기관지 확장제를 쓰십시오 해서 입에다 이렇게 뿌리면 왜 하루 종일 숨쉬기가 편해져. 근데 그 확장제를 한 3일 썼는데도 계속 숨이 가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병원에 신장내과 이제 그 진료일이 되어서 가서 뭐 좀 변화 없느냐 해서 그런 증상이 있다 했더니만 바로 검사를 하더니만은 신장이 물을 배출하지 못하니까 그 물이 폐에까지 차서 폐에 물이 생겨서 이제 그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늦출 수가 없으니까 투석을 하자. 근데 이 투석을 하려면 혈관이 튼튼한 혈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맥과 동맥을 팔에 있는 혈관을 서로 연결하는 수술을 하고 그 혈관이 좀 굵어져야 굵은 바늘을 견딜 수가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는 동안 한 또 두어 달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선 그 팔의 혈관이 준비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목의 동맥과 정맥에 관을 연결해서 그 관을 통해서 투석을 시작하는 것으로 저의 이제 투석 일정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팔로 옮겨서 일주일에 3번씩 이제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는데, 투석을 하기 전에 180, 190이던 혈압이 투석이 끝나고 나면 100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 어지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투석이 끝나고 뭐가 제일 힘드냐면 4층에 있는 투석병원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올 때까지 그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계단으로 내려오기는 너무 어지러우니까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2, 3분, 그게 가장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주차장, 어두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제 눈도 또 한쪽이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차와 부딪히지 않고 벽에 부딪히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온다는 게 그냥 식은땀이 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태워준다고 그랬지만 가는데 한 40분 걸리면 가서 나를 내려주고 돌아오는데 또 40분 걸리죠. 그럼 집에 와서 한 3, 40분 쉬다가 또 데리러 오는 시간이 또 40분 걸리니까 또 와야 되고, 그리고 나를 태워주고 이러면 두 사람이 다 그냥 오전 6시에 이제 병원을 도착해서 한 1시쯤 되면 일정이 끝나는데, 그걸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에 3일 한다는 거는 두 사람에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한번 끌고 다녀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가게 된. 그럼 이제 밖으로 나오면 어지러움의 극한을 경험하니까 차 안에서 차선을 바꾸지 않고 한 차선만 집에 가는 그 차선을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집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럼 제가 웃으면서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거를 이야기해서 들었는데 내가 요즘 구름을 타고 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한 1년쯤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이 병원을 일주일에 3번씩 다니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으로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시골에 어머니가 아프시다 해도 오전에 투석을 하고 오후에 시골 대구를 내려가서 저녁이 되거든요. 가면 그러면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올라와야 그 다음날 또 병원을 가니까요. 아무리 여행을 길게 잡아도 1박 2일, 그것도 풀 1박 2일이 아니고 오전 시간을 완전히 뺀 오후 시간만 가지고 1박 2일이 되니까 이건 뭐 사람 발목에 착고를, 족쇄를 채워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고 또 더 나이 들어서 더 쇠약해지거나 또 이 투석하는 환자들은 대개 심장마비로 삶을 마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채소 안에 들어있는 칼슘 아니고 칼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너무 수치가 많아지고 신장에서 배출해내야 되는 건데 신장이 그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이
더 너무 빨리 뛰게 되고 심장이 빨리 뛰다가 힘들어지면 한 박자씩 쉬는 부정맥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어느 날 뭐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이제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투소 환자들의 이제 마지막 삶이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다 끝난 것입니까? 이제 그렇게 한 두어 달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탁 올라온 거예요. 앞뒤 거 다 빼고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가 아니 하나님 뭐가 끝이 아닙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 무조건 하나님 지당하십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안 그러거든요. 저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제 마음이 그때그때 느끼는 대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불평스러우면 불평도 합니다. 이번에도 설사가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계속될 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런데 제 설사 하나 못 고치고 하나님이라고 들으십니까? 하나님 소리를 들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그 설사가 맞춰졌고요. 또 저는 또 그렇게 되면 또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또 잘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시기에 뭐가 끝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병원을 다니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뭐가 끝이 아닙니까? 저는 계속 일주일에 3번씩 병원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3년을 더 다녀서 4년을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에 갑자기 이것이 사모님의 생각으로 헌신으로 이렇게 합시다 라는 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급하게 수술 일정이 잡혀져서 수술을 받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의사가 신장 상태가 상당히 수술하고 예후가 좋고 잘 되고 있으니까 잘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 휴게실에 나와 혼자 앉아서 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그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막 절망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제가 처음 수술하고 되게 감사하다가 변비가 한 20일 이상 계속되고 한 번도 하루에 화장실을 가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 날이 없는 제가 20일을 먹기는 먹고 물도 마시는데 화장실을 못 갈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때는 내가 여기서 정말 건강해져서 이 병원을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온갖 것들이 우리를 누르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휴게실에 앉아서 이제 퇴원 날짜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아직 끝은 아니라고 했지 라고 제게 되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다음 장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의 삶이 참 어렵잖아요. 경기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분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 때는 장난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경기도 어렵고 또 노년의 삶이란 게 저도 젊어서는 겨울이 되면 그 눈 내리는 낭만적인 거리 또 성탄절 트리에 그 영롱하게 빛이 나는 작은 꼬마 전구들 그런 설레임으로 겨울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겨울을 추위와 폐렴 걱정으로 독감 걱정으로 맞이할 나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나의 인생에 뭐 좋은 날이 뭐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참 많아요. 연세 드시고 쇠약해지신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 전에 뉴스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만 듣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니까 한국의 집안에 은둔해서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50만에서 60만이 있다. 이 삶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언제 이제 교회 이야기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형편과 교회의 형편이 너무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동 코엑스에 가면 그 무역회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이 있잖아요. 그 빌딩이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다가 각이 지고 또 내려가다가 각이 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률 그래프를 건물 모양에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성장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러다가 한국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학교라든지 교육에 있어서도 뭐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삶의 미래나 희망이나 이런 것을 갖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이 우리 민족이 교회를 찾아야 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우리들에게 정치인들 중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열심히는 한다고 하지만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강요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무도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유럽도 뭐 지금 엉망이잖아요. 영국은 전기료가 10배 올랐답니다. 연료비가. 왜냐하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가스 공급도 제한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연세 많으시고 문제 많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셔야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끝이라고 했는데도 저는 그 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삶에 주어진 고통을 잘 견디는 사람, 좋은 날이 올 때까지 견디고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선일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는 끝났다, 이제 올라오너라 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강한 믿음으로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압박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발하고 이겨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받은 교훈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지만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가 이번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다시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자. 그럼 네가 영원히 살겠느냐? 네가 40년, 50년 살겠느냐? 너는 조금 편한 시간을 조금 더 얻었을 뿐이다. 절대로 이것으로 내가 치루어야 될 고통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삶이 계속되는 한 이번에는 신장이지만 다음에는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는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너를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라. 또 이런 앞쪽에 그 하나님께서 아직 끝은 아니리라는 말씀으로 굉장한 은혜를 받고 고무되었고 자신감이 생기고 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부풀까봐 겸손함을 주시려고 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한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모님 마음을 감동해서 참 몸의 한 부분을, 겁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하게 하셨어요. 또 삼성병원에서 제일 좋은 의사, 제일 인자하고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수술하게 하셨어요. 눈도 2003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제 눈을 다 또 살펴주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20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가고 또 한 달 반 동안 설사를 하고 또 눈 수술을 하니까 막 이 눈을 갈아내고 헤집고 찢고 꼬매고 해놓으니까 막 눈이 안에서 부어가지고 눈동자를 조금만 움직이면 눈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죠. 근데 그 고통은 누가 치료해야 됩니까? 제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고 내가 치료해야 될 고통은 요만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씩 간증하는 분들이나 목사님들께서 약간 과대 포장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문제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당하실 부분이 있어요. 수술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번 이 눈수술도 4월에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또 의사를 빨리 만나게 하고 복도에 서서 부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수술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떤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은 그건 우리의 몫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평생 목사를 생활했던 저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 않겠습니까? 눈 수술도 이번이 6번째니까 그 앞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번만큼 인내의 극한을 달리는 그런 과정은 제 평생 처음이었어요. 수술할 때 제가 사모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서 눕혀놓고 이제 몸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눈을 이렇게 완전히 벌려서 눈동자가 내 스스로 못 움직이게 이렇게 고정해놓고, 그걸 치과에서 이빨을 가는 것 같은 그런 작은 기계를 가지고 눈의 그 흰자위 부분을 갈아서 깎아내는 거예요. 렌즈가 들어갈 만한 틈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 깎아내는 과정이 막 깎으면 눈 안에 피덩이와 살 떨어진 조각들이 막 눈에 확 막 눈이 오듯이 뿌려졌다가 그게 이제 밑으로 또 쭉 내려 깔아앉고 나면 또 갈면 또 뿌려지고, 이걸 2시간을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서 제 눈이 안 보여도 좋으니까 수술 여기서 그만하고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이까지 나왔어요. 저는 처음으로 막 이렇게 숨이 답답하고 막 온몸을 꼼짝 못하게 묶고 있으니까 그 폐쇄공포증이나 뭐 이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이게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마지막 시험이다, 이걸 견디자 그러고 했는데 또 한 10분 지나서 또 그 상황이 다시 또 오는 거예요. 3번 왔어요. 제가 어떻게 견뎠냐 하니까 그 나이 이제 60대 중반 가까이 된 의사가 제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그 앞에 수술을 뭐 4건, 5건 하고, 또 옆방에서 수술 준비 끝난 환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방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가 뭐 오후 한 2시 가까이 됐는데 점심도 안 먹고 계속 수술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참 여러분, 의사를 뭐 참 이상한 의사들도 많지만 정말 이렇게 종합병원의 과장들은 정말 존경해 주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고생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 눈 수술을 하는데 수술 당하는 내가 못 참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어느 도단이다. 내가 그 목사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끝까지 참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수술 자, 송창호 씨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먹을 것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잖아요. 먹을 걸 주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늘에서 음식이 직접 내려온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였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구가 40만 50만 그러는데 몇천 명 먹이시잖아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지 아니까 땅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땅이 감자 한 움큼 심었는데 밭 하나가 감자가 나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옛날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름 때학볕 아래에서 밭을 메고 농사를 짓고 식물이 타들어가면 물을 떠다가 갖다 부어서 식물을 살리고 하는 그 강도 높은 노동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 흘림과 고통을 참는 인내까지도 다 하나님 몫으로 하나님이 다 가져가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이제 배가 너무 고픈 사람도 그 농사 짓는 노동을 참겠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농사 짓는 걸 한탄하면서 그래도 그걸 안 지으면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늘 뭐라고 말했나니까 내 아들은 절대 농사 짓게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논을 팔고 소를 팔아서 아이들을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누가 참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땅에 우리가 경작했을 때 식물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사람은 그래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강도 높은 노동을 더 견딜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번에 목사가 아니었고 믿음이 없었다면 병상 석 달 넘는 이 긴 기간 동안 훨씬 더 힘들었고 훨씬 더 절망하고 어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늘 마지막에 막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이랬지만 늘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있는 혼자의 시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건 좀 참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저로 하여금 그 상황을 견디게 해준 거예요. 오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늘 삶의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마지막 하루까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버리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데 나도 내 일을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될 때에 그때 문제는 해결되고 삶은 나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늘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